성경 통독 76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요한복음 7장, 잠언 4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레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레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레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잠언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굴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만 있다고 예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직책을 만드는 일이 맡겨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선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는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아론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투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제사장을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목회의 중심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설교,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면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합당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 거룩한 옷을 지으라.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의복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준비의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구약의 제사장이었지만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기에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부담스러울 때 있으시죠? 우리는 그것이 내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지쳐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져서 사명을 미루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은 사명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오늘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이제 30절을 보면 백성을 가슴에 품는 중보자의 사명을 에봇과 흉패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중심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게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옷 하나하나에는 제사장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어깨는 힘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짐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짐을 매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53장 4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에 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새기게 하셨을까요? 어깨는 책임을,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의무감만으로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백성을 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책임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책임과 사랑이 함께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제사장의 삶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에봇과 흉패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깨의 보석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슴의 흉패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석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백성을 품는 사명의 옷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가정에서는 가족을, 교회에서는 성도를,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품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복음으로 품는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참된 제사장은 사람들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9절에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죠. 정색 겉옷, 금방울과 석류, 관과 금패, 그리고 세마포 옷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옷 자체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대신하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외적인 장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내적인 성결입니다. 겉옷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겉옷은 모두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은 성경에서 하늘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달려 있었습니다.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석류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방울은 증언을,
성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열매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든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관 앞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글귀가 가슴이나 옷자락이 아니라 이마, 곧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과 띠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마포는 깨끗함과 우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옷만 입으면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옷은 거룩함을 상징할 뿐이고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바울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의와 성품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정색 겉옷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금방울은 복음의 선포를, 성류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이 세상과 단절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거룩한 옷은 사람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실 때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속옷까지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고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덮을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제사장 제도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언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만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하고 중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의 제사장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제사장직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중보하는 삶,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복음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